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한 가지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을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그 예수님의 그 은혜를 꼭 기억하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주님의 그 은혜를 잊지 맙시다. 네, 우리 주님의 그 은혜를 잊으면 안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세 가지가 없었다고 그랬죠. 진실이 없고 인애가 없고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다고 말씀드렸어요. 이 인애라는 말은 하나님의 속성을 가장 잘 담아낸 말입니다. 그래서 이 호세아서 6장을 보면 이 백성이 인애가 없어서 망했다라고 표현해요. 여러분, 인애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소통, 그것이 없어서 이 백성이 망했다라고 표현해요. 우리 6장 6절을 우리가 다 같이 봅니다. 우리 호세아서 6장 6절 이렇게 말씀해요. 6장 6절에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제사는 잘 드렸어요. 그런데 인애,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었어요. 하나님과의 소통이 없었어요. 그래서 나는 인애를 원한다. 너희들과 소통하기를 원한다.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그리고 번제보다, 번제도 제사죠.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뭐예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 삶 속에 경험되어지는 소통이 있고 하나님을 알면, 관계가 있으면 경험이 되어지겠죠. 그런데 그것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 말은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잘 담아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 저는 박희열, 문영자, 저희 아버지 엄마예요. 그런데 박희열, 문영자, 그분이 저의 부모님이라는 걸 알아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알고만 있으면 별 저거가 없잖아요. 우리 엄마고 우리 아버지이니까 늘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전화도 드리고 찾아가고 때로는 보고 싶고, 이게 관계가 있을 때 가능한 거잖아요. 그냥 아는 걸로 그치고, 아, 그분이 우리 엄마 아버지야, 이렇게 아는 거하고 그분과의 관계에서 소통하고 마음을 나누는 거하고는 다르다고요. 여러분, 성경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비하시고 성실하시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세요. 그런 하나님이 그야말로 제멋대로, 자기 뜻대로 마음대로 하는 우리에게 이 호세아서를 묵상하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우리에게 매달려 비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제발 그러지 마. 제발 그러지 말아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막 비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도망가면 또 붙잡아 놓으시고, 넘어지면 또 잡아 일으키시고, 그 넘어진 자리에 함께 앉아서 푸념하고 있으면 기다려주시고.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이 호세아서를 묵상하다 보면 그런 하나님의 막 절절한 마음이 느껴져요. 그래서 오늘 6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본문 6절에 4장 6절,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여기에 지식, 원문에는요, 그 지식, 그 자가 빠져 있어요. 그 지식, 이것은 어떤 지식이냐면요, 경험이 녹아진 지식.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들이 하나님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고요. 그 하나님을 통하여 경험이 녹아진 지식이 그들에게 없었어요. 이 부분을요, 히브리서에서도 말씀하고 있는데, 어떻게 말씀하냐면요, 히브리서 5장 13절에 보면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자를 향하여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 그래서 딱딱한 것을 못 먹는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원하는 지식은 바로 그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이야기하는데, 바로
성령 하나님의 통치하심, 그리고 그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 그 경험이 없는 지식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또는 속회를 통해서 이런저런 채널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들어요. 그렇죠? 그리고 들으면서 깨닫기도 해요.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해서 감동도 받아요. 아, 맞아. 그리고 그걸로 끝나요.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진 자가 될 수가 없어요. 인애가 없는 거예요. 관계가 되어져 있으면 소통이 되어져야 되고요.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감동이 되면요, 그 말씀이 하나님과 소통이 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와 소통이 되고 그것이 내 삶에 녹아져서 그 주님과 함께 깨달아진 그 말씀을 가지고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고 그 말씀이 내 삶의 경험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라. 나의 계명을 가지고, 뭐예요? 계명?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 자라야?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라 라고 말씀하세요. 아, 맞아. 그 말씀이 맞아. 그리고 그냥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만각의 은사를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일 말씀 은혜 잔뜩 받았어요. 맞아, 그래. 막 때를 아껴야 되고 세월을 아껴야 되고 그 하나님의 때를 잘 알아야지, 막 이렇게 은혜 받고 문을 나갔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삶에 적용이 되어지지 않으면 기억나요, 안 나요? 기억나면 이상한 거예요. 기억 안 나는 게 당연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이 내 삶에 적용이 되면 기억이 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러분, 예배가 많고 번제를 늘 드렸죠. 말씀을 달달 외우는 이런 민족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모세오경을 외우는, 모세오경이 뭐예요? 창출, 내, 민신, 이것을 달달 외워요. 이렇게 외우는 민족이 어디 있냐고요. 그런데 왜 이렇게 외우는 그들이 왜 망했을까요? 그 말씀을, 바로 오늘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달달 외우고 늘 제사를 드리고 늘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나아가서 예배는 드렸는데 그들이 왜 망했을까요? 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너희가 지식을 버렸대요.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하나님이 나도 너를 잊을 거야, 나도 너를 버리겠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나오세요.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놀랍게도 단 한 번도 여러분 이 말씀이 끝장으로 간 적이 없어요. 하나님 정말 버리시고 정말 잊어버리신 적이 없으시다고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너희들 왜 그러니? 왜 그렇게 말을 안 듣니?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하시는 것이지, 정말 우리를 포기하시고 끝장낸 적은요 한 번도 없었다고요.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그만큼 이 말은요 하나님이 인생들을 향한, 그러니까 우리를 향한 절절한 사랑이 여러분 담겨져 있는 거예요. 7절 말씀을 우리가 봅니다.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여러분, 이 말은요 그들이 번영할수록 잘 될수록, 여러분 그 번영 속에는 잘못된 제약이 감추어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흐름을 보면서 때로는 육신적으로 번영하는 것이, 육신적으로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이고 또한 열매일 거라는 그런 착각을 하기도 해요. 여러분,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닐 수도 있어요. 세상적으로 번영하고 잘 되는 것이 늘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만은 아니라고요. 여러분, 왜냐하면 이 세상의 논리나 구조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잘 살다 보면은 때로는 망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때로는 손해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기도 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다 보면은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도 여러분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불이익을 당하고 망하고 그러면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일인 것 같아요? 아니요, 기뻐하시는 일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마게도니아 환상을 보기 전에 그가 아시아 속으로 가서 복음을 전해요. 그런데 너무 순조롭게 막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그리고 열심히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성령이 자꾸 마음속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다, 마게도니아로 가야 된다. 마게도니아.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너무 잘 되거든요. 너무 순조롭게 일들이 잘 돼가거든요. 복음 전하는 일들이. 그러니까 안 가고 버텨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결국 꿈을 통하여 환상을 보여주시죠.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은 네가 갈 길도 아니고, 그러니까 아시아 쪽에 복음 전하는 일이 내가 너에게 부탁한 길도 아니다. 너는 지금 마게도니아로 가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순조로운 그 길을 버리고 마게도니아로 가지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이래요. 뭔가 잘 되고 막 풀리면 이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막 가요. 물론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잘 될 때 우리는 정신 바짝 차리고 잘 봐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그래서 우리는 살면서 잘 될 때 더 민감하게 주님을 붙잡아야 되고요. 주님을 의지해야 되고 주의를 기울여야 돼요. 마태복음에 보면요, 한 겨자씨, 이 겨자씨가 누룩처럼 큰 새가 깃들 정도로 아주 큰 나무, 풍성한 나무를 이룬다는 말씀이 나와요. 이것은요, 좋은 의미의 비유가 아니고 그것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인가를 반문하는 비유예요. 정말 저렇게 겨자씨 한 알이 떨어져서 모든 새들이 깃들 정도로 큰 나무를 이루는데 과연 저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까?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 처음엔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시작해요. 그렇게 해서 잘 계획해서 잘 나가요. 그런데 일이 잘 되어지면서 점점 커져가면서, 그리고 이것이 막 잘 되어져 가면서 초심인 주님의 마음, 기독교 정신은 어디로 가버리고 점점 세속화되어 가는 경향을 우리는 많이 봐요. 기독교 학교로 시작돼서 나중에는 어느 기독교 학교가 있는데 굉장히 기독교인들을 양성하는 그런 학교였는데, 제가 그 학교를 가보고 놀랬던 게요, 복도에 갔는데 이렇게 곳곳에 재떨이가 놓여져 있더라고요. 여러분, 적어도 기독교 학교라면 재떨이가 없어야 맞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변질되는 거예요. 처음엔 그렇게 시작했다가 자꾸. 여러분, 그래서 본질을 지키면서 이렇게 외형을 키워 간다는 것은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처음에는 정말 주님만을 바라보고 가겠습니다 라고 시작했다가 교회가 점점 커지고 하면은 그 본질을 잃어버리는 교회들도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푸른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 오직 본질이신 예수님만을 붙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월이 지날수록 여러분, 세상은 본질은 흐려지게 되어 있어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꿈에서도 잠자다가도 주님께서 그야말로 30여 년 전에 우리 교회를 이 땅에 설립하신,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그 목적에 흔들림 없이 늘 예수님 붙잡고 끝까지 나가는 경건한 순종이 우리 교회에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8절을 우리가 봅니다.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제약에 두는도다. 여기서 그들은 제사장을 말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서 인간이 사는 곳은 다를 바가 없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 그들이, 그러니까 제사장이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백성들이 가져다 주는 그 속죄 제물을 먹고 마음을 어디에 두었대요? 그들의 죄악에 두었도다. 제사장들이 백성의 죄악에 마음을 두었다는 거예요. 뭐를 먹고? 그들이 가져온 속죄 제물을 먹고. 이 말을 직역을 하면요, 제사장들이 백성들이 죄 짓는 것을 기다렸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레위기 7장에 보면요, 이 제물은 제사장들이 먹도록 되어 있어요. 백성들이 죄 짓고 와서 회개하고 그 제물을 드리고 가면은 그 제물을 제사장들이 먹도록 되어져 있다고요. 그런데 백성들이 죄 짓고 와서 회개하고 종교 행위를 강화할수록 제사장들은 먹을 것이 더 많아지는 겁니다. 더 부유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무서운 현실이지요. 여러분 이런 게 없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한국 교회는 이런 게 없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돼요. 한국 교회는 율법적 요소가 과연 없을까요? 여러분 충분히 가능하고 이럴 수 있고. 왜요? 인간이 사는 곳이니까. 그리고 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당시가 그랬어요. 지금 이 호세아가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 당시가 그랬다고요. 그들이 죄악에 깊숙이 빠져들수록 종교는 더 번성을 했어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하는 이들은 더 번성을 했고 재물도 많아졌어요. 왜? 자꾸 죄 지으니까 계속해서 재물 갖다 드리니까 재물도 많아졌어요. 여러분 근데 모양만 다르지 오늘날도 종교라는 이름으로 이런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호세아서 6장 6절에 나는 제사 싫다. 너희들이 가져오는 분향도 싫다. 나는 인애와 지식을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그런 제사 그런 거 싫다. 분향도 싫다. 나는 너희들과 소통하기 원한다. 그리고 너희가 나와 함께 살아가면서 나와 함께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경험하며 나와 함께 누리는 그것을 내가 원한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내 의를 강화시키고 내 확신을 강화시키는 것이 여러분 믿음이 아니에요. 우린 믿음 그럼 맞아 이거 이러니까 확실하게 이거 믿어야 돼. 이게 믿음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믿음은요,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 그분을 계속해서 이슬비에 비 맞듯이 내 온 인격과 내 삶에 생명으로 젖어가는 경험을 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냥 알고 있는 것으로 끝나면 여러분 비록 매 주일마다 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린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연이 우리는 만들어져야 돼요. 주님이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하셨네. 어제였나요? 월요일 날이었나요? 우리 강산이가 이렇게 변을 보면 피변을 본대요. 그래가지고 기도도 부탁하고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도 말씀드리고 우리는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병원에 갔는데 이렇게 껴서 검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 조그만 강산이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막 들어가니까 힘들어서 나중에는 잘 다 들어갔는데 빼버렸어요. 그래서 검사도 못하고 왔어요. 왜 뺐어? 그렇게 힘들게 들어간 거. 강산이가 아팠단 말이야 막 이러더라고요. 아프지, 어른도 하기 힘든데. 그런데 강산이가 고백하기를 그래도 하나님이 나 지켜주시는지 알았다고 엄마한테 얘기하더래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검사를 못해서 인하대에 가서 검사를 하려고 인하대를 갔는데 어린아이는 이 소아과 의사 그게 없어서 서울대 병원으로 가라고 하더래요. 그래서 검사도 못하고 돌아왔는데 돌아와서 강산이가 변을 봤는데 황금변을 본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양 집사님이 고백하기를 그동안 이렇게 막 바쁘고 여러 가지 그래서 기도도 많이 못하고 왠지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도하시라고 다시 나 바라봐 하는 사인을 주시려고 이렇게 강산이를 통하여 이렇게 하셨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들었어요. 여러분, 이런 게 주님과의 소통이고 내 삶 속에서 그 주님과 고백하고 그 주님을 바라보고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늘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우리에게 주님은 어떻게 찾아오세요? 말씀으로 찾아오세요.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에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섬김이 그 사랑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나오는 헌신이고 봉사이고 열심이어야 돼요. 내가 이렇게 해서 열심히 봉사해야지, 내가 헌신해야지, 이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예수님의 그 사랑에서 나오는 헌신이고 봉사이고 열심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은 호세아서를 통해서 나는 제사 수많은 예배 그거 기뻐하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소통하지 않고 매주 주일마다 열심히 나오면 여러분 그거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인애를 원한다. 나는 너와 소통하기 원해. 그 인애는요, 바로 주님과 섞어져 녹아진 삶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과 늘 동행하고 함께하고 주님께 고백하고. 9절 10절을 봅니다.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함이라.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10절 다 같이 봐요. 시작.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여기서 먹어도 배부르지 않았대요. 무슨 뜻이에요? 점점 탐욕이 늘어났단 말이에요. 여러분, 먹어도 배부르지, 욕심이 많으면요, 아무리 많이 채워도 만족함이 없어요. 바로 그 말이에요. 이들이 왜 이런 제약에 빠졌을까요? 이들이 광야에 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살 때는 매일 뭐가 눈처럼 내렸어요? 만나가. 광야는요, 주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음을 연습하는 공간이었어요. 주님이 만나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굶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늘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바라보고 아침에 만나가 내리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가서 주워왔어요. 그런데 이들이 가나안에 들어오자 만나가 그쳤어요. 그러니까 일상의 기적이 그쳤다고요. 그리고 이제부터 이들은 농사를 지어서 자기들이 먹고 살도록 되어 있었어요. 자기 스스로 농사 지어서.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들을 향하여 여호수아를 통해서 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먼저 가나안에 거하는 모든 족속들을 멸절시킬 것을 명령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미 그 가나안 땅에 뿌리 깊게 형성해 놓은 우상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그것을 보고 금방 그것에 빠져버릴까 봐 그들을 다 멸하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그들의 우상은, 그러니까 그 토속, 가나안 땅에 그 토속 있는 우상은요, 인격적인 우리 하나님 그런 신이 아니라 그냥 비는 신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빌잖아요. 요즘 텔레비 보니까 어디 산에 갔더니 돌을 이렇게 두드리면은 어느 돌은 그냥 탁탁 소리가 나는데 어느 돌을 두드리면 잔뜩 돌이 있는데 종소리가 나더라고요. 텅텅텅 그러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텅텅텅 하는 돌을 찾기 위해서 땀 뻘뻘 흘려가면서 막 돌을 두드리고 다녀요. 그리고 텅텅텅 소리가 나는 돌 앞에 가갖고 소원을 비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거의 돌 얼마나 어리석어요. 그런데 그게 인간이라고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곳에 있는 우상들이 하나님과 같은 신들 중에 한 신이라고 생각해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그 신들, 복을 주는 그 신들 중에 하나로 전락을 시켜버리는 무서운 죄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것을 음행이라고 묘사를 해요. 너희들이 음행하였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서요, 음행이 다른 거 아니에요. 내가 우리 하나님과 소통하며 내 모든 삶의 가장 1순위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만약에 주님이면 그 사람은 음행을 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른 게 1순위면
나도 지금 음행의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러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주님이 내 삶의 1순위가 되잖아요. 그럼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세요. 그것을 삶에서 경험하게 하시고 그것을 아는 지식을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여러분 왜 포도주가 나올 때 음행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할까요? 여러분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는 말씀이 있죠.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술 취하는 것은 방탕한 것이니. 여러분 방탕이라는 말은요, 세월을 낭비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순종하지 않을 때, 내가 하나님의 지식을 알고 그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을 때 나머지 시간은 낭비입니다. 내가 인애가 없을 때, 그러니까 주님과 소통하지 못하고 주님과 관계가 없을 때 내 인생에 살아가는 그 시간은 낭비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시간만 정확한 시간이에요. 나머지 시간은 낭비하는 시간이라고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방탕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왜 항상 이 방탕한 것이니 낭비하지 말라 이 말씀을 할 때 술과 성령이 함께 등장을 할까요?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왜 이렇게 함께 같이 등장을 할까요? 여러분 술이 우리 안에 들어가면요, 몸의 컨트롤 타워인 중추신경이 있죠. 그것을 술이 제압해 버린대요. 그래서 그때부터 술 기운으로 행동을 해요. 여러분들 술이 갖는 특징은요, 지배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술 취하면 어떻게 해요? 얌전한 사람도 술이 들어가면 조금 이상해지잖아요. 말 없던 사람도 술이 들어가면 막 말이 많아지잖아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평상시에는 말이 너무 없어요. 거의 인사만 하고 지내는 수준이에요. 그런데 술만 들어가면은 그렇게 말이 많아져요. 전화해 갖고 전화를 끊을 줄을 몰라요. 왜 그래요? 술은 마음을 지배해요. 그래서 그 술 기운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로 술과 성령이 갖는 성격이 일치하기 때문에 술과 성령이 한 문장에 등장하는 거라고요. 술은 지배하는 속성이 있어요. 그래서 오직 성령을 충만히 받으라 이 말은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은 인생의 주도권을 누구에게 맡겨야 돼요?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맡겨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 인생의 주도권을 돈에게도 맡기고 세상 어떤 다른 거에도 맡기고 때로는 나에게도 맡기고 뭐 볼 거 있다고 나에게 맡겨요. 그런데 그것은 다 방탕이고 낭비예요. 오직 성령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라고요. 내 인생을 성령 하나님 주도권 아래 두어야 하는데 자꾸 다른 곳에 두면 이것을 바람이 났다 또는 음행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시간은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시간만이 정확한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이끄심, 하나님과의 교통하며 그 하나님의 지식을 경험하며 그 하나님과 늘 교통하며 살아가는 삶.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내 시간은 낭비이고 방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무리 대의가 옳다 할지라도, 대세가 옳아서 모든 사람들이 그것이 옳다고 말한다 할지라도, 세상 모든 사람이 그게 옳다고 예스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성경의 가치가 아니라고 그러면, 성경의 가치가 노라고 하면은 여러분 아닌 거예요. 우리는 좀 편협하다고 말할지 몰라도 오직 이것만은
내 삶의 주도권은 오직 성령 하나님 한 분이고 그분만을 붙들고 가야 된다는 것은 확실하게 하셔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시간은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을 때, 이때가 제대로 된 시간이고 정확한 시간이에요. 주일 말씀처럼 언제나 시간이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 우리를 기다려줘요? 안 기다려줘요. 여러분, 세월이 너무나 빠르잖아요. 그런데 그 빨리 가는 시간 속에서 주님의 때가 있다고요. 그런데 주님과 소통하며 주님의 그 하나님의 지식 속에 살아가는 자들은요, 살아가면서 순간순간에 주님의 때를 캐치해요. 민감하게. 그리고 그 때에 순종하며 그 때를 알고 간다고요. 그 시간은 낭비가 아니라 오직 성령에 붙들려 방탕이 아닌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 세월을 그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게 주어진 시간을 하나님의 통치와 인도하심 아래에서 제대로 살아내는, 그야말로 낭비와 방탕이 아니라 여러분 아직도 늦지 않았어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낭비였고 방탕이었다면 여러분 이 시간부터라도 내 삶이 주님 바라보고 우리 주님을 경험하면서 내 삶 속에서 내 삶을, 내 인생의 주도권을 그 주님께 맡기고 한 걸음 한 걸음 매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은 연약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세상을 의지하고 또 내 자신을 의지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살아왔던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것이 낭비였고 방탕이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비오니 온전히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과 온전히 소통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그 주님으로 인하여 내 삶 속에 그 주님이 주신 그 은혜에 아버지 하나님 경험이 녹아지는, 그래서 늘 성령의 충만함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